어떤 믿음이 생겼고 어떤 내게 은혜가 있다면요, 이 현실의 문제가 또 밀려와요. 뭔가 속상할 일이 생기고 뭔가 또 주저앉고 그만하고 싶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일 출근해 보세요. 출근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현실을 넘어 어디로?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넘어야 된다는 거야? 현실을 넘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 거야? 현실 너머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눈앞에 있는 그 산적해져 있는 그 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저들과 같이 세상의 시선으로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늘 이걸 가지고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해봐야 뭐합니까? 서로 탓하기만 하지. 해결되는 건 없어요.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온 회중이 밤이 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리 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서 우리가 울어볼 일이 있습니까? 별로 잘 없죠. 엉엉 우는 거 기억은 있죠. 뭐 그렇게까지 울 일이 있나?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울 일이 생겨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런데 그냥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흉내 내볼까요? 엉엉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뭡니까? 이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의 수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치면은 120만이 넘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러분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동요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고 이렇게 무감각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나는 거야. 왜? 그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한 시간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밀려오는 거야. 그 아픔이 똑같이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곡의 소리, 이 통곡이 울음의 소리가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쫙 퍼져가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막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이 그쵸 일어나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어떤 죽음을 당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감정이 막 이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내 아이가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같이 막 아파지는 거야. 그러면서 드라마 보다가 울고 눈물이 왜 이렇게 안 멈추지 모르겠다. 이게 감정이 막 이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광야에서 그 고생한 시간들이 앞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지금 온 백성들이 뭐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통곡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보면 그
통곡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요, 뭘 후회하냐면 애굽에서 죽지 못한 걸 후회해요. 광야에서 죽지 못한 걸 후회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입니다. 그냥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저 그럴 때 있어요. 와, 개척 괜히. 와, 개척을 진짜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앞에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냥 앞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막막해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억울하다는 거야.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아니 어차피 여기 가서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이 고통은 안 당했지. 이 고생은 안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바에는 뭐가 낫다?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되게 이들의 모습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도 지쳤고, 이제 모세도 못 믿겠고, 아론도 못 믿겠고, 아니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 땅을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닌 거야.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야. 고생하고 왔는데 제대로 좋은 스테이크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매출하기 만나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하냐는 거야. 야, 싸워야 된다는 거야. 싸움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세 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뭐 하자?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이 어딥니까?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어차피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아가자. 야, 우리 그만하자. 야,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런 거야. 너무 이 모습이 웃기잖아요. 방금까지 뭐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뭐야? 죽기 싫어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처지와 그 미래를 생각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동요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동요됐을까요? 그러면 그 10명이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것도 함께 정탐을 다녀온 두 사람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면서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고생이 막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냥 동요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가까이에서 듣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먼저 동요된 거야. 흔들린 거야. 마음이 흔들린 거야. 가만히 저 10명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모세 가까이에 서 있던 백성들이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하니까 갈렙이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용시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능히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이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능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거대하죠. 너무 강하죠.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이거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뭐 또 자격증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뭔가 비벼보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 제일 크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다가 막 금수저 나오고 흙수저 나오고 나는 보니까 수저도 없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들이 악평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뭐 예배한다고 돼? 11조도 하지 마. 감사도 하지 마. 교회도 가지 마.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해봤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광야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거기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더 고생할 것 같아. 이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누가?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작정하고 모세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체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들은 아마 더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딱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강하다, 세다, 안 세다 알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 아낙 자손들을 보면 거인족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 신체 능력이 요즘 말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거야. 특별히 운동 안 해도 그냥 타고난 뼈대가 굵고 그러니까 힘 자체가 그냥 파워가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파워가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고생은 이거는 가난해. 더 우리 한 발짝도 못 가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삽시간에 온 회중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들이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는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불신하는 보고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거든요. 뉴스를 보고 앞으로 시대를 보고 금리가 더 오른다 그러고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쪼그라든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쪼그라드는 거야. 선생님 물 좀 드릴까요?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갖다 드리세요. 환자니까. 환자는 괜찮아요.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한 잔 갖다 주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럴 일 없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다는 거예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그 땅의 실제를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근데 두 가지는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뭘 못 지켰어요? 담대하라는 말을 못 지킨 거예요. 따라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라 그 말씀하셨습니까? 광야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나에게는 비바람이 불지 않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고 뭐 아픈 것도 그냥 나와버리고 뭐 그런 우리가 뭐 초자연적인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존재는 신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불행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수치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들만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가지만 내가 오늘 금식했지만 내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실제를 파악했고 그 땅의 열매는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잠언에서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내가 오늘 내 재산을 잃어도 내가 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사람 그래서 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괜찮나? 아유 나중에 또 사면 돼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고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현실은 잘 파악해. 시대는 잘 파악해. 뭐 앞으로 경제 상황은 막 뉴스를 보고 막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고 앞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거고 뉴스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의 뭐 3대, 4대는 뭐합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같이 동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힘든 순간에 세상적인 위로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냐.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확인하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확인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삶은 다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그들은 이미 그 땅에 다 집도 짓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피지컬이 좋고 그들은 전쟁 준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이 마치 요새와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는 이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볼 생각도 없이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이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옆에 보면 이제 막 이지구 막 에코델타 시티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막 아파트가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또 아파트가 올라오네. 나는 집도 없는데. 난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이게 아파트가 세워지고 막 쇼핑센터가 세워진다 그러고 앞으로 여기 막 거대한 도시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마음이야. 처지가 같다는 거야. 뭐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오고 뭐 이지구가 들어오고 앞으로 저희가 뭐가 들어오고 뭐 그래도 그래?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내 현실은 지금 작은 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 버거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멈춘 것은 걸음을 멈춘 게 아니라 뭘 멈추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막 건물이 올라오고 막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 막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나의 현실과 나의 처지는 별 그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그래서 별로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멈췄다고요? 믿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럴 거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죠. 우리 예배 왜 하냐는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왜 하는 건지. 이제 예배도 힘들고 이제 11조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언제나 조건들이다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해. 너 담대하게 해. 아이들이 그러잖아. 엄마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옆에 있잖아. 아빠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지지 말고 너는 말씀을 믿고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그 문제가 눈앞에 보일 때에 누군가 나에게 현실의 문제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약속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조건이 단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요, 개척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와, 누가 막 오잖아. 그러면, 된다. 또 안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오만 걸 다 찾아보려면 한다. 그래서 막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오늘 반주자 때문에 안 되는, 23일 또 간 거 아이가?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삶이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쭉 잘 되면 누가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에는요, 굴곡이 있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거야. 우리가 올라갈 때는 믿음을 가지다가 내려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하라는 거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누가 왔고 안 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꼭 하신 말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네요. 왜? 이 믿음은요, 현실을 넘어가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현실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는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가지면 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자꾸 믿지 않아. 하나님 없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작은 말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현실만 보고 말하면 우리도 저들과 아마 똑같이 말하고 반응도 똑같을 거예요. 가난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으로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그러니까 그럽니다. 기도해봐야. 뭐 예배해봐야. 뭐 이거 헌신해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왜? 힘들면 멈춥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흔들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 말은 스스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약속을 했지만 내가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했지만 내가 어려워지면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가지고
하던 거 그만하고 멈추고.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멈추는 거예요. 어려우면 바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100%다 맞아떨어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또 다른 직장을 옮겨가면 거기엔 또 그 직장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다른 교회도 있어요. 거기를 가면 거기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거기서 뭐하라?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상황도 악평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하고는 할 수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해봐도 막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예요? 남 탓인 거예요. 현실에 조그만 문제만 봐도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조그만 걸 보면 불신부터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세워져야 돼요. 불신은 습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리가 좀 막 비었어. 그러면 뭐야 교회가 왜 불신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더 떨어져도요, 물론 떨어진 건 아니지만, 물론 지금 뭐 유럽 여행 가 있고 또 뭐 이리 뭐 하지만, 떨어져도 저희는 본래 아무도 없이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시작했을 때도 우리가 예배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큐티하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서로 탓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엎드리세요. 먼저 엎드린 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막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혈루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하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피가 막 쏟아질지 모르고, 이게 한번 하혈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수많은 군중들이 물이 둘러싸여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한 번 쏟아지면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가죠.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사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쉽게 못 가요.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나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요, 현실을 뛰어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막 말씀을 들을 때는, 묵상할 때는, 와, 이걸 깨닫고 저걸 깨달아. 근데 막상 현장에 딱 일어나면, 막 감정이 여동치고, 뭐 또 금방 좋았는데, 금방 또 니 때문에 또 내 기분 다 상했다, 이거.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니 왜 나한테 시비구나. 자기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지금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지키지 못하고, 늘 그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모습들로 가득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이 단 하나, 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소리들, 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겼고 어떤 내게 은혜가 있다면요, 이 현실의 문제가 또 밀려와요. 뭔가 속상할 일이 생기고 뭔가 또 주저앉고 그만하고 싶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일 출근해 보세요. 출근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도 그래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누구 탓을 하려고 그게 아니라 엎드리는 거야. 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근데 만약 그렇게 못하면 조금 힘들면 또 뭐 직장 그만두고 조금 어려우면 또 관계 오늘 니하고 내가 끝이다. 나중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도대체. 관계도 애쓰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부부 관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집니까? 늘 좋습니까? 질문. 우리 신혼부부는 아마 늘 좋을 수도 있지만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울 거야 아마. 아마 더 많이 싸울 거고 말을 못해도 속이 막 이렇게 아무래도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이 생각을요 여러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면서 산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또 자신의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뜨면 그래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 그래도 내가 아이를 케어해야지. 그래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은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힘이 더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해지면 하기 싫어지는 거야. 다 옆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싶고 네가 해라. 또 다른 사람이 하와이 가는 거야. 잘 모르네. 자, 믿음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다. 보세요. 이 말씀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해를 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럼 성경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거래적 관계라는 거야. 거래적 관계에 있으니까 뭐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나를 통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이게 거래적 관계예요. 거래적 관계는 내가 어떻게든 이익을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실 거야. 완전 거래적 잘못된 관계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땅을 악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자기는 좋을 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 관계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어려우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래적 관계를 말해요. 사랑의 관계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 힘들지만 사랑의 관계, 운명 공동체니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힘들고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너무 두렵다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낙심한다는 거야.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때를 자신들이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이 악평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네 말대로 될 거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네 말대로 될 거야. 허구한 날 하는 그 말대로 될 거야. 늘 짜증 날 거고 늘 화가 날 거고 늘 심술이 날 거고 너네 말대로 될 거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계속 두려워하지 마. 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룬다 그랬어요. 그 때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하고 가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다 왔어. 내가 때를 정하니까 다 왔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수치라면 이제 다 왔으니까 그래 이것만 참자고 갈 텐데 여러분 이 현실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다 와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 돌아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13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았어요. 도망자가 됐을 때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13년을 쫓기는 신세로 살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약속이었잖아요. 다윗은 이 약속을 믿고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었지만 지금 당장 왕이 되어서 막 마차가 오고 데려가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그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10의 1조와 다양한 감사로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의 다양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조금 되면 좋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지 말자는 거야.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나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그럴 때 마음 지켜. 그럴 때 마음 지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 지켜. 네, 그럴 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내는 나의 모든 활동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전히 생명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들의 빛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고 모든 세대를 이어지는 주의 오심을 볼 때까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꾸 뉴스, 세상의 언론, 앞으로 시대가 이래 될 거다, 저래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요, 교양 서적 읽듯이 그냥 위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활동하게 한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고, 함께하게 만드는 거야. 믿음은 이런 우리를 활동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재정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는데 나의 믿음을 놓고는 기도하잖아요. 왜?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조금 힘들면 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그 옷자락 못 만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혈증 여인에게는요, 그 평범한 일이 어마어마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돌파합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주저앉게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조건적으로 11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이 이렇게 해주겠지.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멈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도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미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이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모든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다 정립을 시킵니다. 각자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를 여러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안에 사세요. 그래야 삽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것만 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